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마치 초등학생도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그림 바탕에는 아주 기본적인 화법이 그 기본 틀이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색소폰을 좀 배우는데 내 기질이 음악성 기질이 있어서 다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바꿔서 교과서의 기본에 충실을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기본적 바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집을 건축할 때도 이제 주토를 놓을 그 자리가 터 자리를 반듯하게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둥을 세울 벽을 세울 자리를 더 단단하게 해두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나 성경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뜻이 그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 소위 종교개혁,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념상 우리가 여러 학설회도 하고 새로운 반성도 하고 하는데 종교개혁의 본래 목표가 뭡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상황윤리에 맞춰서 우리끼리 만드는 생활 패턴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당시의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동성애가 사랑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까지 생겼습니다.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예외가 없는 절대치입니다. 그때는 맞다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바뀌죠. 동서양이 다르고 동시대에 살아도 그것은 철학이고 진리는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변치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도 그 예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는 계속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정보시대에 흔들리고 있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각자의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주관대로 예수를 한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해석은 다르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다시 한번 제고하려고 주제로 믿음의 근거라고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쉬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은 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성경 진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믿음의 근거요,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은 집을 지을 때 밑받침인 것입니다. 기초이죠. 반석이 굳건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서는 그 반석을 아무리 깊이 한다 해도 결국 그 모래 쪽이니까 흔들려서 위험하고 안전하지를 못하죠. 또 반석이 옳지 못하면 그냥 땅도 위험합니다. 아예 큰 돌바탕이면 모르지만은 모래만 아니라 기초 자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일반 땅에서라도 집이 기울어집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가령 쓰레기에 매립을 하고 그 위에 대략 흙을 덮고 이래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무게가 내려가면서 그 하청에
여러 가지 구멍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비가 오고 또 흐르는 물 어떤 배수에서 흘러 넘치거나 또는 수로가 있습니다. 지하에는 이런 물맥을 통해서 이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업자들이 죄를 짓는 거고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을 건축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의 말을 듣고 믿는다 하지만 예배당 크기를 보거나 혹은 교단의 전통이나 무시는 못하지만 그게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의 세계에서는 그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지 예배당이나 목사나 교단이 아닙니다. 전통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거나 하면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반대를 하고 아예 역행을 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건데 예수를 넘어섰어. 우리가 말하는 역사 속에 예수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으로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너무 그렇게 심화하면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가령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철학적인, 역학적인 이런 분석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흐르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좀 어렵긴 하죠. 종교적인 책이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인 것보다 더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또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신학 수업을 한 사람들로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믿는 일에는 어렵지 않게 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이게 작용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를 오히려 혼란케 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성향을 지금 19세기 이후로 더더구나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자유주의 사상들이 교회를 총칼 없이도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지금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직접 들리면 좋겠다 했는데 직접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라는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자 하면서 고향과 친척을 나이가 70 넘은 이런 75세 사람을 부를 때에 고향 친척을 그 연세에 어디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명확한 뜻이 아니면은 명확하게 신뢰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 하니까 어째 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도 아니고 어떤 이제 직접 계시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듣겠다고 한다면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 갈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대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 내가 듣겠다. 말이 그렇지. 그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어디로 가자 말입니까? 당장 이럴걸요. 코두섬 치고. 그러니까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은 뭐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은 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곳에서 이제 그 땅을 좀 살펴야 되겠다 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탐지가 있고 그 나중에도 또 탐지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 그 12지파의 두령을 보냈더니 10명은 그거 못 가겠더라. 너무 무섭더라. 이렇게 되었고 두 사람은 와서 고백을 할 때 과연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각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2대 10으로서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10사람이 말이 맞지 두 사람이 말이 맞느냐 이거죠. 안 가본 사람으로서는. 그래가지고 막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극한 상황이 하나님 바로 나타나셔서 막아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적각 꿀이 흐르더라고 이렇게 보는 안목, 평가죠. 역사적 평가, 문화적 평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축복한 땅이라고 믿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과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눈은 신앙과 과학주의의 차이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건 못 선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이 그 덕에, 삼촌 덕에 참 같이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됐는데 그 목동들이 서로 싸우고 뭐 양이 더 서로 섞이는 바람에 아마 아주 부자가 되다 보니 그런데 땅을 좀 갈라서서 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삼촌이 네가 먼저 가라. 그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택하겠고 그런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조카 롯이 바라본 땅은 심판전이라 소돔 고모라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욕심이죠. 사람이 삼자가 볼 때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땅이라도 욕심을 내고 바라보는 안목은요, 벌을 받습니다. 한쪽에서 선을 베풀 때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로 포착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남에게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받지를 아니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이득이 많이 되겠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파트 분양에도 그렇고 분양권 판매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상대방을 기회로 삼을 때에는 내게 화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정이 아닌 욕심으로 탐심을 내면은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보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욕심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전에 있는 이것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거기는 심판받기 전이니까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유를 줬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탐심을 내고 선택하는 것은 안 좋더라는 거죠. 우리가 탐심으로 세속적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문화주의에 보면 찬란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갱년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 문화가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천년을 어기고 인륜도 어기고 아주 괴상망창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들이 처음에 보면 이거 새롭다 이래 보이죠. 타락해서 바라보고 탐심으로 바라보고 영혼이 타락해서 바라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폭들이 깡패가 형님이 싸움을 잘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타나고 폼도 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은 동생들이 형님 멋쟁입니다. 그게 멋쟁입니까? 멋있습니다. 형님 존경합니다. 그게 존경받을 일입니까? 근데 그게 타락을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문화를 취급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속에서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교 안에서 보면 절제하고 경건을 가지고서 거룩과
세속을 갖다 분리하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흔들려요. 그게 좋아 보인다든지 대단하다든지 이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을 가장 편안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멸망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후예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길 안 좋다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약속했으니까 가능하고 좋다라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 처세가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따져보면 뭐 믿을 일들인데 싶어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누가 봤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겠다라고 마음을 열면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부활한 사실임을 자세하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인정을 하려면은 일단 믿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할까? 야, 뭐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그 말씀이 심판하는 이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양식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니까 인격적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되신 분이지. 성경이 말하자면 성경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책 되신 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심판할 사람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 인격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인쇄된 책 글자로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얼른 듣기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뜻이 제법 있는 것 같아도 그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바의 복음을 전하다가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믿는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가 뭐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사도들이 쓴 이 성경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은 그게 도덕이나 정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글이거든요. 시편을 읽든 잠언서 창세기 어디를 읽어도 마태복음 계시록 로마서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을 위한 글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부분적으로 딴 것을 발췌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니까 이 책을 읽으면 예수를 믿는 거죠. 어떤 악보를 보는데 색소폰 알토는 이프렛입니다. 그 이프렛에 관한 알토를 위한 색소폰의 악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악보 이것을 보고 이제 이것은 알토 색소폰의 악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보는 거나 이거 없이 색소폰 불 때에 어떤 곡을 연주하면 그 곡이 책에 있는 곡하고 같은 소리다. 그 소리나 여기에 있는 글 내용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말은 인물을 보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 별로 못생겼습니다. 부활하시고 나니 그 영광스럽지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못생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볼품이 없다 그랬거든요. 얼굴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필요 없고 안 믿고 그 부분은 안 믿고 저 부분만 믿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하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날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이러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불쾌해요.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뭐 믿으면 그 사람한테 뭘 다 맡길 수 있고 이런 사이인데 여행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뭐 물건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맡길 것 아닙니까? 물건 잘라 가져갈까봐 카메라 같은 거는 딱 지고 간다는데 앞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고. 못 믿는 사람에게 뭘 맡겨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만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벌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야뭐 17장 3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가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 하락했다. 무슨 근거로요? 성경에 여자는 성직자로 서는 것이 안 맞습니다. 심통하면 뭐 드보라 선지자 구약시대 때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이한 매치가 선지자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의 직을 지금 구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데에 갖다 붙일 이유는 아닌데 꼭 그것을 비근하게 이야기하자면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대표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목사는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에 가까워요. 제사장에는 여자 없어요. 꼭 그렇게 구약을 배경을 하자면은 선지자는 선생 쪽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 선생, 뭐, 여자로서 어떤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교회를 리더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세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뭘 어쩐다, 날짜가 예수님 언제쯤 오신다고 확신한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 날짜 모른다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근거로 믿는다라고 해야 되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예언가들이 교회에 안팎에 많은데 뭐 정말 날짜 예언하고 말이죠.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심판합니다. 앞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무시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할 이가 곧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심판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을 주고 다 나와요. 이 세상에 사는 법도 전부 성경에 다 나와요. 기도해가 받으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어요. 어쩌면 모든 기적이나 모든 일들 구약도 거대한 기적들이 나오죠. 홍해 기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기적이 다음 신약에도 기적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에 대한 언약들을 위해서 특수한 일들을 그런 소재들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뺑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거짓돼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혹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기적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기적 주의로 가다가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무서운 거짓 선지자에게 쏘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주님 그랬어요. 그때 표적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 위에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건설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딱 두 가지죠. 문화생활을 하는 일반 신자냐 아니면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평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합니다. 목사는 다르고 평신도는 아무리 그래서 아니에요. 평신도도 철저하게 판단받고 목회자도 목회자의 식 안에서 말씀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직을 할 때는 평신도들은 안 하고 목회 삼아 합니까? 안 해요. 똑같이 받습니다. 본문 25절 27절에 보면은 반석에 집을 지으면은 비 오고 바람 불어도 괜찮고 말씀을 벗어난 자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잘못된다는 것은 요약하면 두 가지로 잘못되는 건데 첫째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키는 기초가 만들기가 쉽죠. 뭐 기초를 할 것도 없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기초 그것을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애도 할 수 있어요. 손을 끌고 가지고 대충 뭐 기초를 만들면 기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리만 펴는 거죠. 그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집으로서 든든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른 말로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쉬우니까요.
모래성을 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술자가 아니라도. 애들도 할 수 있고. 마태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같이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넓은 길, 편한 길, 아무나 가는 길, 쉬운 길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뭐 주일날은 뭐 바쁘니까 오늘 못 가고 편리하게 믿는 예수. 11조금 뭐 중직자를 내는 것이 내가 꼭 11조를 내야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고, 감사의 기본인 11조도 제대로 안 되고,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없는 신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그대로 벌을 받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지구석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모르겠는데, 믿는다면서 그러면은 화를 받는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권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매를 맞으면서도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혀 성령대로 안 사는데 매를 안 맞는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권면을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너무 그 기초가 쉽다는 거죠. 짓기도 쉽고 애나 어린애나 다 할 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즉 하나님 말씀 규약대로 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대단히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빠르단 말이에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죠? 빠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해결을 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집을 짓는 걸 이렇게 보면 기초 닦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들더라고요. 밑에 또 많이 투자가 되고요. 쇠도 많이 넣고. 그래서 든든하게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빨리 올라가죠.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뭐 기초가 없으니까 뭐 얼른 짓습니다. 빠르게 짓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니 뭐 1년도 안 되고 집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뭐가 되고 직분 받으러 왔습니까? 요즘은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자기 관력을, 자기 명예를, 그러니까 심지어 명예 뭐 권사님 명예를 붙여가지고 또 권사돼. 무슨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한 닉네임 정도지 그 명예 아닙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그게 무슨 빛나든지 하지. 자신에게도 빛이 되고 주님께 물론 영광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명예를 왜 붙입니까? 완전 교회가 인간화 된 거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신비적인 일이지만은 인격적으로 객관성이 있게 그 사람 신앙 좋다 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시련이 없이 뭐가 굳어지고 단단합니까? 신앙생활도 정신적인 일이지만은 그냥 쉽게 어느 교회 가고 어떤 목사에게 들으면 쉽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됩니까? 그 목사가 일일이 내 생활을 늘 옆에 와서 간섭해 줄 겁니까? 안 돼요, 그게. 큰 교회일수록 더해요. 자기 자신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간다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는 교훈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의 사람으로 패턴을 잡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이것은 아픔이 필요하고 통과하려고 하면 시련이 있죠. 시련 없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고치합니까? 어떤 목사가 교회가 큰 교회가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 만능 시대에 아주 간편하게 생각하고 뭐 간단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뭐 문화적인 여건이나 이런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잘 안 믿겠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탐심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는 알고 있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속임을 받고 여러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모이니까 큰 단체가 되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를 결론적으로 쉽게 믿을 방법은 지구촌 끝까지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다음에도 없을 겁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를 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인간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죄인으로서 기질상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예수는 없다니까요. 자,
잠언서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뭐가 쉽게 되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되어지는 일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교회를 옮기면 좋아질까? 어떤 목사의 안수를 한 방 받으면 그냥 잘 되어질까? 뭐 이런 식의 뭐를 쉽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봐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쉽게 찾는 방법을 찾을 사람은 찾고 못 찾을 사람은 못 찾는 이런 불공평한 신앙을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은 심고 잘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과정이 계절이 있고 그리고 수고의 땀 결실이 있는 거죠.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주로 왔는데 잘 믿고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쉽게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분명히 우리 사람이 공의롭게 심고 김을 메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는 이 농부의 심령 그대로 가는 이 정직한 삶을 토대로 해서 천국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수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고 같은 공동체지만은 신앙은 그 차도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성장통도 있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신자에 대한 표현은 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른이 되면 그렇게 지각이 있어서 어린 나이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입문하면 다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처럼 자라듯이 또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그대로 영적으로도 이런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본성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개조해 나가는, 개량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뭐 예배당 크기나 무슨 전통 있는 무슨 교단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 수준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어느 교단 관계가 없는데 신앙 성장은 누구나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 좋은 신앙인으로서 소망에 찬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너무 혼란스럽게 인터넷을 열어보면은 거의 뭐 속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쓰레기 정보 시대라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없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정보가 착오를 많이 내고 그 정보가 마치 진리인 양 휘말려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중심이 바깥에서 그대로 연결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세상 이야기를 했지. 안 그러면 뭐 돌을 닦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새로운 패턴의 사람으로서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참을 줄 알고 인내를 다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의 생활의 패턴의 근거가 성경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성경이 과연 이 세상에 아무리 변화를 받아도 성공적인 삶의 처세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